아멘. 적어도 세 사람 이상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슬럼프에 빠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구약에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은 모세인데, 모세도 슬럼프 빠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려두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네가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인식하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리라는 거죠. 어떤 슬럼프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돌파구가 생기고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 또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는 분은 베드로 형님. 그분은 배씨고 나는 김씨인데 성은 달라도 그분은 형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도 슬럼프에 빠져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피투성이로 도망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 그분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건 딴 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전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왜 예수님은 이걸 제자라고, 아유, 네, 진짜. 왜 책망 안 해요? 싸대기로 한 대 때려주지. 차라리 맞으면 낫잖아. 아유, 그냥 야단이라도 맞으면 그냥 하잖아.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아직 사랑하지. 너는 아직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지? 사랑을 묻더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내 양을 치고 돌보고 그리고 내 양을 먹였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 형님에 대해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사명을 맡기더라고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심각한 슬럼프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야, 나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네 하고 무너지면 이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되새겨내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수천 번도 더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조금만 힘이 떨어지고 조금만 낙심되려 할 때마다 이 간증을 다시 수도 없이 복귀합니다. 그건 바로 제가 미국에서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선교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미국 교회는 보통 차를 1시간, 2시간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 기도 이런 건 꿈도 못 꿉니다. 매일 저녁 어떻게 1-2시간 타고 차를 타고 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선포하게 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회를 앞두고 그 베데스다 대학교 주차장에서 30명이나 올라나? 2시간 전부터 그 주차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는 선포가 됐는데 하나님, 올 수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 성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첫날부터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미국에서 120명은 뭐 1000명 같죠?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상당히 클래스가 높아.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박수로 영광을 돌리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래갖고 끝날 때까지 120명, 130명 줄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쪽지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어느 안수집사님 부인 되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자기 오빠 부인이니까 올케죠.
올케가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유방암 말기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합니까? 미국에 와서 정말 세탁소에 가면서 가진 고생해서 겨우 먹고 살만하고, 딸 하나 있는 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도 가야 되는데 친구 병원에 있는 거 병문안 갔다가 온 김에 건강검진 해볼까? 건강을 검진했더니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더니 유방암 말기라는 겁니다. 한 달밖에 못 산대. 갑자기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해봐. 이런 처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UCI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 얼바인 대학의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주일날 가서 그 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가봤더니 그 병실에 그 환자는 없어요. 남편만 있는데, 남편이 신학생이야. 장로교 신학생.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더니 그 환자분이 오는데 항암 수술하려고 머리는 빡빡 깎았어. 항암 치료하고 들어오는데 얼굴은 오만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떡해?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사실은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우리 사모이고요, 오늘 집사님 통해서 기도 부탁을 받아서 오늘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반응이 없어. 제가 원래 얼굴이 잘생겨서 인상이 잘 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막 인상을 써가지고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어. 보통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신방하고 예배한다 그러면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래야 은혜가 되잖아. 그런데 신분을 밝혀도 이게 찬송 부를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제가 성경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 읽으면서도 불안해. 아멘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머리에 올렸더니 난 세상에 그렇게 차가운 머리는 처음 봤어. 머리가 마치 무슨 옛날 무슨 돌 때리는 그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어쨌든 뭐야 이거, 빨래 때리는 거 뭐야 이거. 무슨 돌이야 이거. 다디미돌. 다디미돌처럼 차. 그래서 그 손을 얹어 너무 차.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를 해. 아멘이 없어. 인상만 쓰면 딱 느낌이, 목사님 고마운데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가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처절한 절망과 좌절,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죽음 앞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마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기약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그냥 기약도 없는 인사를 하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는데 저는 그때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구나. 기도도 차갑게 맺혀가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구나. 목사 다 필요 없어요. 고개 흔드는 사람에게는 뭐가 의미가 없구나. 그 우리 사람이 눈치를 채고 저한테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해는 가. 그러나 그분이 문제가 아니야. 난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또 만나면 난 또 이렇게 한없이 무기력해 해야 되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절망을 만나게 되면, 이 철벽을 만나면 나는 무기력하게 무너져야 되나? 지팔자가 그렇지 하고 돌아서야 되나?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처절한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녁도 먹는 듯 마는 듯 저녁 10시쯤 됐더니 저희 교회 기도 부탁했던 성도가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제는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척들 다 저녁에 모여서 장례 준비 다 끝냈대. 장지 정하고, 그리고 장례식은 어디서 하고, 그 돈을 얼마씩 걷어서 어떻게 하자 준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한번 해주신 걸로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살았네, 그래야 됩니까? 겉으로는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뭐 일부러 가서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뭐 가서 예배 드리거나 안 하셔도 된대. 이건 더욱더 절망이야. 이미 죽은 사실이야. 장례를 받아들이고 있어. 여기는 예배도 안 받아들여. 이제 난 어떡해? 난 어떡하냐고. 잘 수가 없어. 그분들은 다 끝났지만 나는 안 끝났어. 하나님, 나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요? 어떻게 예배해요?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의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 처절한 절망을 만나면 난 앞으로 어떡하냐고요. 그냥 돌아서요? 그냥 피해 갈까요? 아이,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지나칠까요? 잘 수가 없어요. 비몽사몽 몸부림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근데 꿈속에 제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절한 절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문둥병 환자가 동굴에서 나와서 예수를 찾아오더만 온몸에 피그름이 절절 흐리고 피비리가 내고 붕대를 싸매고 손가락에 이래갖고 예수를 찾아 나왔더만. 그리고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문둥병이 어떻게 나? 문둥병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 문둥병자가 그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같으면 아유, 얼마 저리 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대셔. 그 피고름 나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니, 예수는 하나, 또 박수 치요? 박수 쳐. 그럼 이 이야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이 문제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 이건 끝난 거야. 내 운명이고 팔자고 이건 아무도 못 고쳐 라고 하는 의식이 동굴에 갇혀있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1대1로만 하는 거야. 절망하지 마. 나는 네가 그 병에서 놓여 깨끗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성전에서 나가기 전에 그 생각 가지고 나가지 마. 여기서 고치고 나가. 여기서 고치고 나가라고. 깨끗해져서 나가라고.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너 어디서 무슨 짓 하다가 문둥병 걸냐고 묻지도 않아. 문둥병 걸린 지 몇 년 된다고 묻지도 않아.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냐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몸이 즉시로 깨끗하여지더라는. 예수님은 이 처절한 절망 앞에서 그가 어떤 형태든지 개의하지 않으시네. 그냥 싸서 안아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네. 그래? 조금 있더니 백부장이 달려와 로마의 장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중풍병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요, 안 나요? 쉽게 안 나잖아. 쉽게 안 나잖아. 중풍병이 지금 집에 누워서 괴로워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 장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민족의 원수 쫓아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생각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준대. 집이 어딘 줄 알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와,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이 없으시구나. 계산을 안 하시는구나. 병든 자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으신 분이네. 상대가 누군지 따지지도 않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번엔 백부장이 말리네. 주여, 굳이 안 오셔도 어디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거기서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능력이면 무조건 낫는다는 거죠. 무조건 낫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눈치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 이건 안 돼? 안 된다는 거 돼! 설마 여기서 기도했는데 집에서 낫겠어? 계산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이게 기록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고를 너희도 가져라. 너희도 가져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정에 있던, 병원에 있던, 병실에 있던 마치 문둥병자 또는 중풍병자와 같이 가정에서 모두가 포기한 질병의 환자가 병원에 어디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집에 누워있는, 병원에 누워있는 나의 가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이 기도원에 와서 이거 안 하면 여기 왜 와 있어? 기도원에 공기가 좋대. 아멘지. 기도원 물이 엄청 맛있대. 아이고, 우리 기도원 원장님 김원철 목사님 엄청 은혜롭대. 다 좋아, 다 좋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 여기서, 근데 진짜 수준 높으시네. 믿어 그러시니. 여기서 말씀하셔도 이 렘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배의 말씀을 듣는 목적 이유, 기도하는 목적 이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사고에 하나님의 사고를 가져오자. 내 계산에 하나님의 계산을 가져오자. 내가 할 수 없다는 곳에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집어넣자. 그래서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내 속에서 나오게 하자.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해? 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어. 내가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입에서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잘지어다. 내 믿음대로입니다. 내 믿음을 너에게 주노니가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앞에서 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성경은 말하기를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더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을 만성 자궁 출혈. 이건 남자들은 모르는 거죠. 여성들이 만성 자궁 출혈로 하혈을 해. 아예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면 죽으면 그만이야. 죽지 않을 만큼만 하혈을 해. 그 하혈을 하니 12년 동안 하혈을 하니 온몸에 피비린내가 나고, 아무리 다른 걸 쳐발라도 피비린내가 나고, 온몸은 누렇게 뜨고 미쩍 마르고 항상 힘이 없고, 병 3년에 효자 효부 없다더니 누가 내 옆에 남겠어?
남편은 진작 도망갔을 것 같고 자식들도 포기했을 것 같고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가지고 있던 거 다 써버리고 몸은 더 중하여졌어. 끝났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일한 희망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이런 보십시오. 믿음은 뭐다? 익스펙테이션이다. 그냥 테이션이다. 그냥 기대감이야.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어. 그 기대감이 예수의 몸에 손을 닿으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왔어. 즉시로 하혈이 멈추고 건강함을 얻었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병이 나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릅니다. 하더니 예수님이 직접 찾아.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유, 말하고 손대야지. 깜짝 놀랐잖아. 말합니까? 아니에요.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냐. 건강할지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올무에서 나와서 새처럼 마음껏 나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문둥병이면 어때? 중풍병이면 어때? 혈류증이면 어때? 다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네. 예수의 몸에서 뭐가 나가서? 생명이 나가는구나. 근데 제가요 또 상당히 IQ가 높아요. 딱 봐도 좀 머리가 좋지 생겼습니까?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표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딴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중풍병 당장 안 죽어요. 문둥병 당장 안 죽는다니까요. 혈루증 12년 걸렸는데 뭐 당장 내일 모레 죽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한 달도 안 남았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그러면 예수님, 한 달도 안 남은 사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다음 장면을 봤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만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 혈루증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딸이, 딸이 뭐야, 아들이지. 내 정말. 누가 웃었어요, 아까? 깜짝 놀랐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새파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어. 그래서 장례가 가. 잘 보세요. 여기서 죽음의 행렬이 가. 근데 여리고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중간에 마주쳐. 보통 장례차를 만나거나 장례한사를 만나면 누가 피하게 돼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피해줘야지. 장례가 가야 돼.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운구차가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피할 생각이 없어.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춥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꼭 그랬을 것 같아.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망아 멈춰라. 죽음아 멈춰라.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멈췄으니까. 멈췄어.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할까요? 관뚜껑을 열어라. 그런 말은 없는데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래? 그래야 청년이 일어나지. 관뚜껑이 닫혀있는데 일어나라. 못 일어나잖아. 죽음을 향하여 멈추라고 말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관뚜껑을 향하여 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시게.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제가 시킨 대로 따라한 게 아니야. 여러분 속의 생명이 사망에 갇혀있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향하여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관뚜껑은 열릴지어다. 청년아 일어나라.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밝히려면 뭐만 있으면 돼? 빛만 있으면 돼. 스위치 키면 순간적으로 환해지는 거예요. 사망이 아무리 장악하고 있어도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은 사라지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이 장래 행렬을 멈추고 관뚜껑을 뜯어버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성경에 나니까 청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망 앞에도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사망 앞에도 절망하지 말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딸이 방금 전에 숨을 거두었으니 이젠 예수님이 와도 소용 있습니다, 없습니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야, 살아있을 때는 나을 줄로 믿고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고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어. 그런데 조금 아까 죽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젠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해야 돼? 내 딸이 죽었어. 예수도 필요 없나?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해? 산다. 확실하다. 아, 또 화끈하고만 산다. 산다는 얘기인데 그걸 풀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웠던 거거든. 믿을 수 없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딸이 산다 그랬지. 산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제자들이고 종들이고, 아휴,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났어.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호국한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잔다. 잔다. 자기 때문에 사는 거지. 밑에 사람 믿질 않았어. 그럴 때 뭐라고? 여자에게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관뚜껑을 열어버리고 부정적인 계산을 뜯어버리고 죽어도 산다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거든. 그 클라이막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닙니까? 이건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어.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주둥아리가 대빨 나왔어. 왜? 진작 오시지.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는 잘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희망이 끝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끝나야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지? 인간적인 희망이 끝나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적인 희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누가 살린 거야. 오늘 오신 성도님은 제가 설교할 게 없어. 그냥 척하면 척이네 그냥.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둥아리 대빨이라도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 마리아는 대슈 마지막 날에 살지 모르겠어. 믿어지지가 않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느냐. 무덤에 가서 마르다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또 말해. 여전히 나온 대빨 안 들어가고 벌써 주님 사흘이나 돼서 냄새나요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계산했고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한번 해볼래요? 나사로야! 그래서 나오겠쇼? 나사로야! 나올시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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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 갇혀져 왔던, 묵어있던 것, 썩혀 있었던 것, 두려웠던 것, 마음속의 절망과 좌절을 향하여 여러분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묶었던 붕대를 풀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꿈에서 깨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 난 성경을 알았어. 예수님이 생명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살리는 건 예수님이야. 제가 자면서 깨고 나서 한 건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그 병원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뭐 아멘을 하던 말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머리가 차던 말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인상을 쓰던 말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 풀이 있지만 여기다가 물을 주면 자라는 건 지가 자라는 거지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화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이 생명이야. 물을 주면 지가 자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유방암 말기인지 며칠을 사는지 그건 난 몰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명이 살린다. 생명이 살린다. 생명이 살린다. 그건 확실해.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향하여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는 생명을. 일주일 남았어. 이제 의사가 포기하고 실험실로 들어간대. 실험실 들어가기 전에 시신 뭐 해부 뭐 이렇게 기정 다 사인해.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남았어. 목사님 3일 남았습니다. 3일이면 세월이야.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마도 나는데 3일 아직도 많이 남았네. 왜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생명은 누가 살린다? 예수님이 살리는 거니까. 알았다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나. 자, 시신으로 나올 것이냐 살아서 나올 것이냐.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시신으로 나오면 간증도 안 하지. 살아서 나와서 살아서 나와. 살아서 나왔다니까.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머리는 빡빡 깎았지만 그 UCI 메디컬 센터 실험실 한 번도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서 나왔고 메디컬 센터 의사들이 미라클이라고 외쳤어. 이건 사람이 살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렸어. 당신은 하나님이 살렸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야, 저는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을 살리셨구나. 제가 마침 그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마지막 날 중국집 정식에서 그 부부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머리는 빡빡 깎고 몸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휠체어하고 둘이 앉았어. 가족이 같이 앉았는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봤어. 사람은 화장을 해서 이쁘는 게 아니더만 그 얼굴에서 세속이 빠져나가고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가고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오더만. 성도는 그게 아름다움이야. 그분이 저한테 3가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간증은 실험실에 자기 몸은 들어가고 자기 영혼이 빠져나왔어.
전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갔다 이런 얘기, 남의 얘기는 안 믿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한 얘기니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어디 깊은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갖고 천국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더래. 그 앞에 꼬꾸라져서 통곡을 했다는 건. 근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왜 암에 걸렸는지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네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미움이 너를 암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너무 미워했어. 남편이 신학생인데 이분이 교회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아멘은 제일 크게 해.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아멘이 큰지 아멘 집사님이야. 그런데 집에 오면 마누라한테도 야 이놈아! 똑같이 해. 그러니 아내가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교회 가서는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데 집에 오면 자신을 향하여 쌍욕을 더 크게 해. 그러니 어떻게 그의 믿음도 가식으로 보이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생겨. 교회를 가도 남편은 앞자리에 앉고 자기는 따로 가서 저 맨 뒤에 앉았어. 그렇게 세월을 보낸 사이에 암이 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남편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남편이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대. 내 남편이 너를 미워하는 것 아니다. 그런 네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그러더래. 그래야 네가 낫는다고 말하더래.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근데 내려와서 병실을 보니까 의사도 보이고 간호사도 보이는데 자기 눈에, 야 이건 진짜 크리스찬이네, 가짜네, 진짜 가짜가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 그 얘기할 때요 등짝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 지금 내 앞에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요 가짜도 있어요. 그렇게 내 알을 보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사실 목사님 드리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목사님 가짜예요. 그럼 어떡하겠어? 난 그렇게 철렁하긴 처음이라는. 그래서 그것도 물어볼 수도 없고, 저 진짜예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세 번째 간증은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한 거는 병실에 와서 기도해 주고 가실 때마다 그 병실에 생명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요 그분의 그 간증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목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무슨 말로 사람을 설득하겠어?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겠냐고? 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무슨 능력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냐고? 그저 예수님이 생명인 걸 품고 가서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온 것밖에 없어. 근데 그 병실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만 기다렸대. 나는 세상에 인상 더럽게 쓰고 있어갖고 원하지도 않는 줄 알았잖아 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크리스찬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저희 강단에 올라올 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게 하셔서 다 살려주시옵소서. 다 살려주시옵소서. 그거 없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다니엘 기도, 그때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많은 간증이 있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뭐 간증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교구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아니 어느 교구장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저희 교구에 한 성도님이 하나님 다니엘 기도 동안에 신장을 새로 주셨답니다. 신장을 새로 줬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했더니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하던 분인데 다니엘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새로운 신장이 생겼답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신장이 어떻게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자세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신장 투석 때문에 매일 이게 고통을 당하신 분인데 다니엘 기도 동안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 그걸 받고 하나님 나 신장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신장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대. 내내. 그리고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신장 투석하는 데를 갔더니 의사가 갸웃갸웃하더니 엑스레이 뭐시 다시 찍어보지. 그래서 다시 찍었대. 그랬더니 의사가 그 엑스레이를 보더니만 자꾸 얼굴을 쳐다보면서 혹시 어디 가서 신장 이식 받고 왔어요? 그러더래. 신장 이식이요? 아니 그런 적 없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보자고 막 이러더니 에이 신장 이식 받고 왔네. 아이 서운하죠.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계속 치료받다가 신장 이식을 딴 데 가서 하고 와요. 에이 서운합니다 그러더니 무슨 소리예요? 난 지난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딴 병원 안 갔어요. 정말이냐고 그래요. 정말이라고. 이거 보시라고. 처음에 왔을 때 당신 신장은 다 말라졌다고. 지금 오늘 찍은 신장은 두 개 신장이 건강하게 두 개 띄겨 있다고. 이건 이식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줬나 보죠 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빨리 이러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신장이 투석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한 달 동안 간증을 안 해.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교구장에 가서 신방 갔더니 요즘 신장 투석 안 간다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 신장 2개 새로 생겼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고 들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구장 그러면 그런 얘기를 빨리 해주셔야 다니엘 기도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신장 고쳤다고 간증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고.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그런 걸 몰라고 간증을 했냐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고쳐주신다며. 그래 기도했고 하나님 고쳐주셨고 그럼 뭐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지. 그걸 뭘 새삼스럽게 떠들고 간증하냐고. 와, 전 수십 년 전인데요 지금도 충격입니다. 믿음의 고수는 따로 있네. 아니 신장 없던 거 생겼어. 하나님이 주셨으면 당연한 줄 알아야지. 뭘 그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랬냐고. 난 솔직히 지금도 안 믿어져. 투석해서 말라비쳤던 신장이 새로운 신장이 붙어서 그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면 또 그걸 믿고 당연하다고 하는 그분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100년 믿은들 뭐 하겠어? 내 믿음이 요만한데 내 의식과 사고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을 건 병이 아니야. 내 의식과 사고와 계산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건 낫고 이건 안 나,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지고 나아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본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간구하셔서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37자 직장금지 성회에 2부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간증과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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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